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성막 제작 책임자와 기술자들 그리고 성막 제작 실행이라는 제목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제작하는 그러한 장인데, 그 제작을 앞에 26장부터 얘기했던 성막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하고 몇 개 만들고 쫙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왜 또 쓰냐, 이와 동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똑같이 썼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똑같이 다시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시향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실행하셨잖아요. 한마디라도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하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그대로 실행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게 이거는 만들다 보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더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그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연구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보여준 그 시향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의미라든지 상징 같은 것은 26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26장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한 사람을 또 부른 거예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책임자를 맡기고 기술자들도 마음에 지우는 자들 다 불러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했고, 또 일을 할 때에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 우상 숭배, 송아지 우상 만들 때는 금을 가진 사람만 가져왔잖아. 근데 지금 금 있는 사람, 은 있는 사람, 놋 있는 사람, 나무 있는 사람, 실 있는 사람, 염소 가죽 있는 사람, 별거 다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갖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일하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좀 그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데, 그 얘기는 기술자들도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남죠. 절대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모자라죠. 그렇잖아요. 다 숨기고 뒤로 되돌리고 하면은 남겠어요.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개인 착보하면 되는데, 근데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내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더 나가지도 않고, 또 하다가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는다고 해가지고 막 개인으로 착표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라고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3장 1절에서 36장부터 시작되고 1절에서 7절까지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시고 정해 주시고 또 지명해 주시고 다 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지혜로운 자 항상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알게 한 그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 어떤 그 뭐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고 폭넓게 알고 뭐 조금 깊이 이렇게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는데 뭐 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하고 티끌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자꾸 자기 이념, 자기 사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티끌밖에 안 되고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뭐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빨리 한다고 뭐 하다 결국은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할 것이니라.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고 이 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던 그 사람들을 다 모세가 불렀는데 그런 사람을 부르더라도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했고 너를 택했고 내게 재능을 주셨어.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하고 불렀는데 나 가기 싫은데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르실 때에 바로 나가면은 혜택이 그만큼 많아요. 커요.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면은 그 응답해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게 더해지는 은혜와 혜택이 많아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여유 있게 풍성하게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한 번 거절하면 그 은혜가 조금 감소돼. 그 혜택이 조금 감소돼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마지못해 마지막에 하면은 그런 은혜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해야 할 일만 겨우겨우 하고 마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들려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빠른 거고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려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으로 얼른 응답해서 가게 되면은 그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 하나님께 주신 기쁨도 넘치고 또 여러 가지 뭐 풍성하게 더해지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그냥 넘치게 주신다고. 근데 왜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하다가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거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썼어요. 그래? 그러면 그만둬. 다른 사람을 시킨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 얻어야 할 그러한 뭐 은혜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일단 걷어가지고 다 인수인계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래서 이 드리는 백성들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금이 많아가지고 금으로 드리고 나는 뭐 드리고 싶은데 금 쪼가리는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너 쪼가리 몇 개밖에 없어. 그전에는 무상숭배 송아지 만들 때는 그게 이제 위압감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놋도 받아주시고 놋 없는 사람 실이 있으면 실도 받아주시고 뭐 염소 가족도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은 다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바친 사람은 더 높게 해주고 저기 뭐 실조가리라든지 뭐 염소 가죽 조가리 바친 사람은 낮게 쳐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 동등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가져오게 되고 미리 드린 사람은 다 받아들여졌겠지만 늦게 가져온 사람은 지금이라도 드려야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5절입니다. 모세에게 구하여 가는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게 물품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쓰고 남을 정도니까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 갖고 오라고 하세요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술자들이 책임자들이 자기 살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절대 안 남죠.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모자라죠. 가지고 오면 올수록 더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받은 사명 거기에 충실하게 위해 가지고 그게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그래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금도 마찬가지 같은 실도 금 같은 거는 어떻게 불로 녹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힘들죠. 그냥 이렇게 받치면 되는데 실 같은 거는 짜야 되잖아요. 그냥 양털 갖고 오고 아니면 또 면을 만드는 뭐라 하지? 목화를 그냥 갖다 오면은 못 쓰잖아요. 그거를 다 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재료 자체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조곡목 같은 경우도 그냥 통나무채로 그냥 껍질 있는 대로 쑥 받치면은 그 언제 미리 다 다듬어가지고 또 받칠 수 있으니까 받쳐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예물의 재료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재료 자체도 이렇게 제작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거 그만해라는 거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으니 곧 가늘게 꽃매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무늬노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6장에서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덮개부터 만드는데 덮개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만들으라고 한 대로 고리도 다 달고 갈고리도 달고 2개짜리는 2개짜리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9절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정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하는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연결할 말폭가에 청새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 또 고를 만들되, 고는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덮개도 사중으로, 제일 앞에는 가늘게끔 물실로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청색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겉에 덮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성막 제작을 할 때도 읽어가면서 뭐 느끼겠고 먼저도 했지만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들어요. 그 조각목에 입히는 것도 다 정금으로 입혀요. 성소 바깥에 물두멍까지는 다 주 재료가 노시예요.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다 이렇게 해결을 받고, 이미 심판을 받고 번제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죄 사함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 받은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노시 없어. 다 정금이야.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임마누엘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화려하고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에 있는 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그가 또 주광목으로 성막에 세울 늘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래서 각 판에 두 촉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요철처럼 볼록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끼우면 맞아질 수 있도록,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3절,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 20이라. 그래서 남쪽에는 남쪽 방향 2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봐가지고 왼쪽이죠. 남쪽이, 오른쪽은 북쪽이고 맞은편은 서쪽이고, 들어가는 방향은 문이 있는 데는 동쪽이 정동쪽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래서 밑에는 은받침으로, 은으로 만드는데, 은으로는 그 성소에 그 속전을 내게 해가지고 그 속전의 은으로 다 받침을 만드는데, 그 널판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전의 속전을 상징하는 속전도 은으로 세겔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세워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널판을. 그렇게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그래서 널판 하나에 그 은받침 2개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7절 각 장막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밑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위요 그 널판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서편 널판을 위하여는 5이요 널판 뒤 곧 서편을 이렇게 위하여는 5이며 여기 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죽으로 된 띠가 아니고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든 길게 만들어 가지고 가름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널판들이 서로 하나하나 세워놓으면은 밑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옆에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널판 옆에는 뭐 저기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잡아주는 그 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띠라고 번역한 거예요. 가름대 긴 게 동그랗게 만든 그리고 금으로 싼 그 긴 막대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5개 만들어 가지고 위에 2개 밑에 2개 중간에 구멍 뚫어서 하나 받고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띠가 이 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로 딱 꽂아가지고 가름대로 꽂아가지고 하나가 딱 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고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 그릇들을 공고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구워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청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래서 들어가는 성수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거는 이렇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성소 안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문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살피질 않아서, 그래서 그것도 받침을 언어로 만들 때 노소로 만들었다는 얘기,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4개로 기둥 4개 분량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아주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배실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것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들어가는 문장은 폭은 4폭인데 기둥은 5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막을 이제 만들어가고 실행해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준 대로,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시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1.1억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실행했던 것처럼 성막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작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막이 진중 안에 이렇게 설치하게 만들었던 것은,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들고 상징물을 만들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심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물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